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은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등장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며 그를 멸시하였습니다. 이 불신과 멸시는 사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농부로 살았습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 터를 잡고 살던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것입니다.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 머물고 있던 암몬 왕 나하스는 세력을 강화하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 가장 가까운 도성인 길르앗 야베스 정벌에 나선 것입니다. 그 땅은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였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으로부터는 다소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은 나하스에게 항복하여 스스로 신하가 되겠다고 봉신 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 조약을 맺으면 약소국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또 종주국이 벌이는 전쟁에 자동적으로 참전할 의무를 가져야 했습니다. 대단히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조약인 셈입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의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면서 더 가혹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것은 전투력을 빼앗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전투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혹시 모를 후환을 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말미를 달라며 자기들을 구하여 줄 사람이 있는지 일단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건 전투 상황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은 아마도 비밀리에 이스라엘 여러 부족에 전령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족들에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도 전령들이 당도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몸을 떨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비참한 사연을 함께 분노하고 아파하긴 했지만 두려움에 짓눌린 그들은 옴싹달싹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며 삽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우면서도 정작 그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성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는 비웃지만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고 함께 동참할 때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사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브아의 주민들은 그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단순한 슬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그들이 원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그 사울과 함께 가까이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의 존재는 지금 그들에게 별로 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장 말미에서 사울을 조롱했던 불량배의 말이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기브아 백성들도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신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알고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정했지만 지금 나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지만 오늘 내가 직면한 삶의 문제와 죄의 유혹, 악의 공격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택하여 세운 왕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왕이 만세를 외쳐 불렀는데 사울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도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과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통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던 사울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연유를 묻자 사람들은 전령이 전한 이야기를 그대로 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는 무섭게 거룩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울 속에 있는 작은 불씨를 폭발시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안에 분노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모욕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이 언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에 동감하여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락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도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가서 말을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장한 결의요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거룩한 분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두려움을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사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나와 모이게 되었는데 그 수가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주민들을 구했습니다. 사울은 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사람을 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울은 왕으로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농부로서의 삶에 만족하던 사울을 일으켜 세워서 불의에 맞서는 하나님의 귀한 투사로,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는 불량배의 질문에 대답이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자 백성들 중에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처형하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도 포용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것은 백성을 통합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유서 깊은 길갈로 모집하였고 사울은 왕 삼는 것과 다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언약관계를 새롭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의 요청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갈에서의 화합을 통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동안 소홀히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과 순종을 새롭게 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이 승리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제도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나라가 될 것을 모든 백성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승리와 안정과 보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받을 자격도 누릴 자격도 없는 저희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